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주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로 믿음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공경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요? 시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공경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공경과 시험과 시련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로 고난과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를 봐야 돼요. 그리하면 이 고난과 역경이 왜 왔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무 일이 안 났으면 좋겠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자들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 써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흩어졌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졌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고 로마가 계속적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장대에 매달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지어요. 그리고 밤에 횃불로 쓰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한 어떤 일도 있었어요? 사자들을 일주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내려 묶어놔요. 못도하게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달려서 잡아먹는 거죠.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다 보면서 화와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몸을 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흩어진 바로 나그네 유대인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나그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정착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어디요? 집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집을 내고 다니죠. 그쵸? 장막이니까. 그쵸? 우리 요즘 말로 텐트 치고서 명 갔다가 요즘에 이제 그거 잘 하잖아요. 차가 집인 사람들도 있죠. 그쵸? 그게 나그네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가 장막을 치는 곳이 자기 집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나그네는 그럼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걸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착민들은 어때요? 저도요, 보니까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삿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삿짐이 얼마나 많죠? 왜요? 다 어딘가에 차고 아니면 구석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정착한 사람들은 그 정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봐요. 자기의 돈으로 모든 걸 구입하고요. 그리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꾸미고요. 다 해요. 왜요? 내가 살 집이니까. 그러나 나그네들은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장막일 뿐이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고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을 위한 과정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곳이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곳,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이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무엇하지 않아요? 내 온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걸 다 쏟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어디에다 쏟아요? 내 고향집에다가 뭐예요? 다 쏟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고향집 어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정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또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쏟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여러분 텐트에다가 아무리 해봐요. 좀 있으면 이동해야 되는데 아무런 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져요. 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거를 기억해.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 어떤 사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들의 정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요. 이들의 모든 물질을 어디에 쏟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곳에서 많은 풍족과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나그네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적 나그네이십니다. 당신은 영적 나그네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나그네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2절을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선택하셨대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신경원 성도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신경원 성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긴 자매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 안 할 수 있나요? 순종 안 하면 안 하는 거 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은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순종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만 돼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노력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되나? 그쵸?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리고 된 것 같으면서도 한 이틀, 3일 지나면 억울함이 막 밀려와요. 내가 왜 참았지? 내가 왜 그렇게 용서해줬지? 그 억울함, 괜히 했다라는 그 후회감이 막 몰아붙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그것이 되고 나서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차이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해 되는 축복,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핏뿌림을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저주 가운데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 전에 예수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엄청난 그 사랑으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죄 사함만 시킨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를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을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과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3절 우리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결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곧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가 죽었다라는 건 뭐죠? 새로운 몸이에요. 그렇죠? 여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활의 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의 죄? 내 죄가 붙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어요? 박형아 집사님이 죽었어요. 아멘? 아멘. 맨날 무리하니까 나는 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명씩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를 가서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다시 합시다. 나도 죽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병권도 죽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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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을 얻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뭐였어요?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 육신, 정욕과 그런 몸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면서 내 영이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거듭남. 그게 거듭남.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언제 얻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고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어떻게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바로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 바로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내게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거듭나.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정신은 완전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 정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육신도 뭐예요? 이 영이 정신을 다스리고 이 정신이 육신을 다닐 때 우리 육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을 따라가나 정신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만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게 되는 몸을 얻게 되어서 유업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나 바로 부활의 몸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본대요. 어떤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미혹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뭐하게 만들어요?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의 믿음을 공격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못 알아보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 버리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뭐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침범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미래의 문제든 또한 시험이든 또한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또한 또 어떤 문제든 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들이 남았어요.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것에 근거했는데 뭐 했어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와요. 여기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테스트죠. 죄송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했어요? 바로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이라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테스트.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죠? 내 실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내 실력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어떻게 깨닫죠? 우리는 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구나.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뭐예요?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다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함께 가자,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어디로 가자 이러면 이 인간관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끌려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뭐를 또 잘해요? 이 물질에 약해요. 헌신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지도 다 잘해요. 근데 물질에 약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또한 봉사하는데 또한 선교하는데 쓰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좁아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헌신하는데 힘들어요. 제가 헌신 대신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헌신은 안 해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약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허락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이 부분이 되게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 내가 약한 부분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초신자보다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를 뭘 하라?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이 통과한 시험과 시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그것을 이겨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잠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하게 한대요. 영원히 우리가 고통으로 시련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온대요. 잠시 동안 온대요. 바로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죠? 우리가 더 감사한 건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내 약점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줄 줄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잠깐인데 그걸 통해서 내 약점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걸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존귀케 여겨주신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잠깐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은 잠깐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투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바랄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련 과정 가운데 뭐였어요? 이겨나가는 그 모든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시련이 있지만 잠깐 있을 것이지만 그 잠깐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약점을 한 때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구원받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따라갑시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 아멘? 아멘. 지나가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해요. 시련은 지나가요. 아멘? 그럼 우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고 의지한 거분의 세워 진압할수록 의지한 거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 시련을 통과하는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큰 믿음이 진실로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불을 통과하는 자로 연단되어지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그 고난은 잠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련은 잠깐입니다. 아버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가 진실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 아버지여 능력을 바라보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진실로 삶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진실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진실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또 아버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정말로 그의 구원을 아버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